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2024년 우리에게 가슴 뛰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해 있죠. 국가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회사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봤냐면, 요즘 시대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흔히 말해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시대입니다.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한.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국가가 중요했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 내가 중요하지, 내가 먼저지. 여러분, 요즘은요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애사심. 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 중에 요즘 애사심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무슨 회사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여러분, 요즘 교회도 그래요. 내 신앙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꼰대같이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상징할 때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개인주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라는 말이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개인이 중요해.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 애들은 지만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놈의 새끼들 지들만 생각해. 지들만 입이냐? 아니, 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 가족을 좀 생각해 줘야지. 아니, 왜 자기만 생각해? 나라도 좀 생각해야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체, 이 전체주의의 삶을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거의 0.7, 0.6%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국가를 생각해야지. 니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은 어떡해? 근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아니, 내가 아기 갖는 거랑 국가랑 무슨 상관이냐? 국가가 나한테 뭔가 해준 게 있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바른 개인주의가 더욱더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동안 한국 사회는요 전체주의, 집단주의가 우리 시대를, 사회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거예요. 자기를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해도 돼. 야, 너희는 우선 국가가 잘 돼야 돼. 우선 사회가 잘 돼야 돼. 야, 개인이 뭐가 중요해? 우선 회사가 잘 돼야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희생되고 개인이 소외당하고 개인이 피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해 있다라는 말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전체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모습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개인들이 소외당하고 개인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자, 여러분, 우리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도요 막 단체로 불러다가 하는 일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집단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혼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좀 신경을 좀 꺼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개인적인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 교회, 가정, 국가가 너무 전체주의적인 모습 속에 그것에 대한 반항, 그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전체주의, 집단주의, 다시 말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보다 더 개인의 신앙, 더 개인의 권리, 더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조일 때 우리는 혹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물론 개인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고 개인의 이익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각자 살아가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 개인은 무너집니다.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혹시 그 동물의 세계를 아십니까? 여기 얼룩말들이 있습니다. 얼룩말들은 약해요.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얼룩말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자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죠. 그런데 사자는 얼룩말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하는 방법은 뭐냐?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얼룩말들은 안전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몇 마리가 눈치 보다 살려고 은근슬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살려고 각자 달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한 놈, 그 놈이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얼룩말
그냥 뭉쳐 있으면 됩니다. 이 얼룩말 그냥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으면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달려들어도요 못 달려듭니다. 겁을 줘도 못 달려들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 결국 개인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요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전체주의적이었어요. 너무 집단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보다 더 개인주의가 강화돼야 되고 개인에 대한 더 맞춤형 행복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소중함,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제요 사람들 국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국가가 무너지면요 그 국민들은 어디 가서도 존중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회사가 무너지면요 나 실업자 돼요. 뭐 다른 회사 가면 된다? 그 회사는 안 무너지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더 좋은 서비스,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해?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룩말 같이 모여 있으면 되는데 나 하나의 이익, 나 하나의 기쁨, 결국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행복 원하시죠? 나의 영적 충만 원하시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덧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내 신앙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된다. 여기 싫으면 딴 데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인데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만 바로 건너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는 싸워야 돼. 자, 우리 힘을 내야 돼. 우리 이 땅 가서 구하자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2장 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바라봅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러분, 이제 요단강,
바로 그 동편에 있는 이쪽 땅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땅으로 함께 가라 그랬어요? 이 땅을 건너 여기를 정복해야 돼. 근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여기를 건너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두 지파입니다. 이제 모두가 자, 이제 우리 가자. 우리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랬는데 두 지파는 안 가겠다. 이 땅을 그냥 우리에게 달라. 자,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하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언약궤가 가장 앞에 가고요.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오고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갑니다. 자, 오늘 이 땅을 요구한 지파가 뭐예요? 루벤과 갓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여러분 6개월 동안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이 동편 모압 땅 싸우고 막 민족들이 함께 그 땅을 싸워가지고 이제는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이쪽으로 가자. 우리는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지파가 여기가 좋으니 그냥 여기 우리는 머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제가 그걸 루벤, 시므온, 갓 지파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세 지파가 같이 갔다 그랬죠. 얘네들은 싸울 때도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인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루벤은 수가 별로 안 줄었죠. 갓도 수가 별로 안 줄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때요? 3만 명이나 죽어요. 자, 여러분 요것만 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열심히 했을까요? 시므온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물론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루벤과 갓 지파는 가축이 많았대요. 우리가 이걸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피 흘리게 싸우고 누구는 전리품만 얻은 거죠. 누구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 정말 앞장서서 싸우고 누구는 자기 이익만 얻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양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 거죠. 이제 또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고 싶어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두 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지파예요. 우리가 양떼, 소떼, 염소 많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얻고 싶다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싶다고.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싸워서 피 흘리고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고생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들은 이제 두 번째 지파 중에 저는 참 이 시므온은 왜 여기 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므온 지파는. 왜냐? 누구보다 피 튀기며 싸웠던
누구보다 제일 힘써서 싸웠던 수많은 3만 명이나 죽어가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벤과 같이 파만 양이 많아져.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의 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가정, 나 이익되는 거, 내 목적,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 나의 신앙, 나의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꿈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알리 익스프레스라고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유통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입점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좀 젊은 분들은, 여러분, 알리에서 사면요 엄청 싸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사면서 뭐 거의 4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나 하나는 싸게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멀리 보는 시야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주변에요, 여러분 보세요. 태평양 건너는 미국이 있죠. 밑에는 일본이 있죠.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옆에는 중국이 있죠. 이 강대국 사이에서요, 대한민국이 참 버틴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동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유통을 차지한다? 처음엔 싸게 사서, 나 하나 싸게 사선 좋겠죠.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중국의 어떤 유통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에서 마음대로 통제해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져요. 아이, 나 하나 그냥 싸게 사면 되지, 나 하나 물건 싸게 사면 되지. 여러분,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요? 10년, 20년 후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것보다 더 높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합리적이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공동체를 지켜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 한다고 달라져?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균형 있게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울 왕 때문에 13년 동안의 엔게디 광야에서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뭐냐? 사울 왕이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여기 굴 안에는 다윗과 일행이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원수를, 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죽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자,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장 죽였어야 돼. 내 이익, 내 행복, 내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죽였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놓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왕이 갑자기 죽으면 혼란스러워져. 왕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다윗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잠시 뒤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처럼 나를 세계에 나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준다고요? 착각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 다 뜯어먹는다니까요. 내 신앙, 요즘에 유튜브에서 좋은 거 그냥 갖다 먹으면 되지. 여러분, 교회 무너져도 된다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 다 뜯겨 먹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데, 공동체 무너지면 다 뜯겨 먹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이 희생이라는 뜻 아니에요.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이 행복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 100년 전쟁, 영국과 우리 프랑스 가운데 있었던 그 전쟁 가운데 칼레라는 곳에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이제 막 식량이 고갈되자 그 칼레라는 지역이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요. 뭐냐? 시민 중 6명을 뽑아서 와라. 그러면 그들만 처형시키면 너희들을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때 칼레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칼레 시민 전체를 처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이 6명이 누구냐? 그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들, 판사, 의사,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에드워드 3세 이제 왕비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그런 장면을 못 보게서 결국은 모두가 살아나고 영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상이 거기 서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 두 지파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를 벗어나서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나 하나 행복하고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나 하나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다?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아스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요, 나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 가정, 그 공동체에 대한 지켜감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런 요구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걱정합니다. 지금 너희 둘의 행동, 여러분, 그들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들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거부터 읽으면 돼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낙심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나 편하고 싶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러 가고 싶은 사람 이 12지파 중에 다 그럴까요? 아니요. 이들처럼 이들도 자기 가족들 그냥 이 땅에서 머물렀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냥 안 싸우러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있는 가축들도 그냥 여기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10지파는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지파가 우린 안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지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기 싫어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안 하고 싶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2지파가 그러니 이 10지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면 안 된다. 여기가 우뚝 서줘야 그 공동체 안에 지파들의 행복이 달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냥 내 신앙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영적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무너지면 괜찮을 거라고요? 나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서비스 받으면 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유지될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무너지는 순간 물어뜯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 하기 싫으시죠?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편하게 앉아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 연습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키는 거예요. 찬양단, 여러분, 우리 김주식 집사님
지금 여기 찬양단들 지금 입 대빨 많이 나와 있고 연습을 여러분들 가신 후에 뭐 6시, 7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소리가 커? 막 이러잖아요. 이분들은 이 자리를 지켜가요. 그냥 나도 앉아서 찬양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무너지면 어떡하실래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삶에서 힘겨워서 주님 품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그 교회 없어져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오늘 이 두 지파 반, 저는 이 두 지파 반의 말이 다른 10지파에게 영향 끼쳤을 거예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해? 왜 우리만 힘들어? 야, 우리도 가지 마. 야, 우리도 그냥 이 땅에 머물자. 야,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너무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적이 된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야 됩니다. 이 두 지파 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별로 관심 없어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한주교회 성가대, 찬양단, 청소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우리 교사들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거. 힘들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 치열하게 싸우며 지켜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 조이키즈 내년에 한명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우리 한주교회 만약에 여러분 조이키즈 무너져요. 유치부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와도 있을 데가 없어요. 지키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지키자. 우리 자녀를 위해 교회를 지키자.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지키자. 여러분, 이게 진짜 개인주의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거길 정복한 후에 비로소 각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니 분명한 자기 분량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너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아쉬운 게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좀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
그래야 내가 이 나라 속의 행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지키려고 함께 힘을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개인의 만족, 그것만이 중요하지.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지킵시다. 10년 후에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바로 세워갑시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지켜갑시다. 우리 가정이 문제 생겼을 때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교회가 있다는 거,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것을 세워가야 하는, 주님 머리 대신 교회를 우뚝 세워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50이라면 그 50의 힘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요단강 건너는 거 힘들더라도,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어렵더라도, 그곳을 지키는 게 힘들더라도 50은 그걸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진정한 개인주의는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이 맞는, 여러분, 우리 10년 후에 한주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년 후에도 내 친정 같은 교회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금 어떠한가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걱정이에요. 10년 후에 우리 한주교회가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 한주교회가 남아있을까? 우리는 괜찮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두 지파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공동체 아름답게 세우고, 그것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뚝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어느 날 교회 문을 닫으면서 샤타를 다 이렇게 내리는데 너무 괴롭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을까요? 우리는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 우리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 교회가 없는 그런 자녀 만들지 말아야죠. 우리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이 땅에 세워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공동체가 우뚝 서기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뚝 서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그 일을 위해 지키는 자 되기를, 우리 지켜가는 자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 깃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명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진정한 개인주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동시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 그 사명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